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찬바람 불 때까지 잘 좀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요, 내로남불이란 단어 같아요. 너무 많이 보이죠? 그죠? 예, 뉴스에도 보이고 또 뭐 인터넷에도 이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각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하고 난리죠.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런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더 슬픈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런 내로남불적인 모습이 너무 익숙해요. 그동안 보고 자랐거든요.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이건 뭐지 하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사실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점점점 크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설교단에서 하는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하는 그 퀘스천들이 생겼던 거죠. 어떤 분을 보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 맞나? 어떻게 평생 그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하지?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가지?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가려고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힘,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평생 동안 설교하신 분이 실제로 누구보다도 제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뭘까? 이게 그냥 인간의 한계인가? 자연스러운 건가?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요즘 보여지는 이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거를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잘 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의 삶이 어떠하든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에 강한 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엔터테인먼트 잘하고 멋들어지게 감정적으로 잘 호소하고 사람들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어주고. 네. 여러분, 놀라운 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온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깔려 있을 때 사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멸망받기 직전에 이런 죄가 관영한 상태의 이 예루살렘 모습 속의 이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선지자들은 온통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리더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한국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한국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대형화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가 되는 걸 보고 그것을 다른 교회들이 쫓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커져야지 하고 그 부와 건강의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어요. 와, 교회가 저렇게 커? 와, 교인이 저렇게 많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국교회는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대형교회가 있고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 있는 소형교회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누리는 이 부와 권력은요, 애지간한 어떤 대기업 회장님들을 넘어서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몇 년 전에 어떤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려면요, 육수, 칠수가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쌓여요? 부가 쌓이죠. 돈이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땅값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부가 어마어마해지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똥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금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금은요, 가장 절친도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게 바로 금이에요. 이런 부가 쌓이고 돈이 쌓이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설교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커졌으니 이 돈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왜 개인의 돈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도대체 이 돈과 관련된 이권과 그 자리를 놓고 하는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싸움을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전국에 어지간한 그런 규모가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싸움 안 하는 게 이상한 교회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제가 봤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면서 거의 20, 3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겪었던, 제가 봤던 이런 모습들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의 큰 교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치 정상적인 일처럼 돼가는 거,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에서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안보, 경제, 외교, 교육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외교 거의 외교 실종이죠. 경제 말할 것도 없죠. 교육은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중요한 분야들이 다 망가져도 본인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왕같이 군림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꼭 이 목사님을 끼고 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거죠. 우리 목사님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하나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끼고 도는 교인들과 이것을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교인들이 결국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싸움을 만든 요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목사님인데, 이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싸움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신앙의 타격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것인가를 가리키고 그렇게 살면서 이끌어야 될 목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탐욕과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 교인들을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지금 말하는 게 너무나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한국 교회를 한바탕 다 뒤흡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는 저는요 지금 한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슬프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있어도 교인들 중에 이것이 자기한테 거꾸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방향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자기에게 특별히 이 손해가 나는 게 없다고 하면 무관심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교회가 바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이권이나 이득권이나 손해가 생기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달겨들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존에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많은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똑같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에게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관심도 없고 신경을 안 씁니다. 나라가 망해져도 무관심한 자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 모습은 제가 이미 교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심각한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위기의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다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현 정부가 정권을 잡도록 도와준 이 세력들을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쪽이냐고요? 저도 저는 뻔히 다 알죠. 근데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부, 여러분, 이 모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권력에는 하나님의 그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저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돌을 내던져 버리고 온통 부와 건강과 치유와 긍정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온통 부를 누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앞으로 겪게 될 이 혹독한 어려움은요, 지금 이 타락한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 놓아 외치던 호세아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외침이 되어버렸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만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한국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발로 다 차버렸죠. 누가요? 교회가요. 배가 부르고 교회가 커지니까 온통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지각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상황은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아주 급강하기 바로 직전, 앞대가리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벨트를 꽉 매십시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화의 가치가 얼만큼 떨어질지 몰라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달러로 돈을 바꾸세요. 그리고 금으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또 경고하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한국이 겪어야 될 이 혹독한 시대를 이렇게 지금 예비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이 혹독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자신들의 죄는 그대로 남겨둔 채
지금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정권 저 정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통 축복을 위한 미신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욕으로 여겨요. 예, 설교 그만하세요. 복만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예레미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온통 죄악이 관영했던 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그 귀가 다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온통 교회마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은사주의, 신비주의 다 퍼뜨리고 있고 온통 사람들 병 고친다고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다 저 뒤에 갖다 버리고 온통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인가, 치유를 줄 것인가, 부를 줄 것인가, 건강을 줄 것인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 만족하기 위한 예배,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를 드렸죠.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요. 긍정의 힘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증하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알을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모든 교회들은요 너무나 엉뚱한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요 자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등록 교인이 있는지 그 등록 교인의 숫자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교인들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들어지고 얼마나 큰지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한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지 그 돈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몰라. 재벌들이 많은지 몰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에 연예인이 많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국에 어딜 가든지 가장 많은 이름들을 찾아보면 그 지역 이름 뒤에다가 제일교회, 그 지역 이름 뒤에다가 중앙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어디 제일교회, 어디 중앙교회.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항상 어디에서 제일, 넘버원이 되고 싶어 하고요. 항상 어디에서 중앙, 내가 중심이야, 내가 최고야 해서 이 제일교회, 중앙교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제일이 되어라. 너희는 최고가 되어라. 너희들은 중심이 되어라.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디에도 최고가 되어라, 제일이 되어라, 중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주의 상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앞둔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했을 때 그 니느웨의 모든 왕부터 모든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들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그 예배당을,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몇백 명의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그 전문 음악인들을 데려다 놓고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단 교회들이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피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꼭 지켜주시고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직 의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온 세상이 멸망해도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꼭 붙드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